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는 모습,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롭지 못하고 죄 많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정결케 하사 의롭게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들며 주님 믿음으로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의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그 식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밤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고 이제는 가룟유다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또 이제 어떤 일들이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 떠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겠다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날 버리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염려와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하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보다 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그냥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날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알리라.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 우리를 남겨두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혼미백산에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왜 떠나실까? 그들은 전전긍긍한데 예수님은 떠나신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제자들 향해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죽지 않으시고 죽을 수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전지전능 영원 불멸의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지,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자 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들이 인정한다면은 왜 걱정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존재한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고 이분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될수록 우리 마음의 근심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는 게 뭡니까?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근심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믿음이 커질수록 근심은 사라지고, 근심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우리가 생활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때, 걱정될 때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주님을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모든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들을 다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떠나심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집이죠. 우리 2절 말씀,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처가 다 준비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배신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또 예수님을 알던 때와 상관없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또 떠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완벽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정말 그 죄인들이 은혜 받아서 들어간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예수님이 마련한 영원한 거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거처가 정말로 많다고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또 다시 부르러 올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 많고 죄 많고 실수도 많고 한 주간에도 수많은 죄를 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하나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 무엇을 잘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죠? 자녀들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밥 먹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등록금 내주고 키워주니까 자녀들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 그런데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은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무슨 말이에요? 물론 전엔 알았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딘지 그들 나름대로 알았어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적인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랑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도 입을 못 열고 있을 때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린 모른다고 도마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말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시고 왜 가시는지 우린 알지 못한다는 얘기와 함께 여긴 또 우리가 또 그 길을 또 그러면 주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우린 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길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도를 닦는 사람들이나 도를 하십니까 한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이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그 도를 안 합니다. 모든 철학에는 이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이 철학과 우리 인간 사상의 이념의 첫 걸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질문 통해서 근데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인생의 바른 길을 찾기도 하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의 길과 인생의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었다는 것. 이 죽음의 길과 시간, 인생의 시간, 각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의 시간은 100년일 수 있고 어떤 분의 시간은 30년일 수 있고 시간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또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것은 죽음과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길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반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사람들은 뭐 그냥 윤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후세계에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영역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는 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선포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어떤 대답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임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몰라요.
왜? 나하고 신앙관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관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과 허구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죠.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하셔야죠. 예수님만이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내가 그 길이야. 니들이 알 수 없는 그 길은 바로 나야. 뿐만 아니라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간디처럼 훌륭하게 살 수 있고요.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행은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내 스스로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적인 그 부패를 인정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인정한 자들만이 천국행의 길로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간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 그 자체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여러분, 참 진리는 여러 갈래로 갈리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공자나 석가처럼 손으로 그냥 이렇게 길을 가리키거나 아침에 내가 돌을 깨우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어야지 극락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공자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아닌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 붙잡고서 이게 진짜인 것 마냥 그냥 목말라하고 허겁지겁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알고서 메워지지 않은 이 마음속에 구멍을 자꾸만 메꾸려고 합니다. 안 메꿔져. 이게 길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을 때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생명은 변화와 거듭남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지옥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바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요, 원래는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행으로 딱 결정이 돼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정말 물리학적인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이면서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진리도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만 생명이고 기독교만 진리냐? 이렇게 편협하냐? 그게 사실인 거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한 부모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지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행성 중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개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관계 잘 맺고 저 보러 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보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을 안 찾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저께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또 예화거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여기 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또 예배 인도하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목사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랬지. 이게 뭔 소리야? 왜 헛소리가 들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래. 물리쳤어. 근데 물이 막 덜컹덜컹 흔들린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서 그래가지고 도어락을 딱 잠금 성격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더 무서워 귀신보다.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난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한다고 이렇게 제 소재로 들어갔는데 뭐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시간 보냈는데 갑자기 밖에서 띡띡띡띡띡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지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일용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음식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는데 뒤에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예기치 못한 사람이 눈 동그랗게 뜨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로 간간히 보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확 아니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없으면 없는 줄 알지.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아까 그 사람이구나? 2시간은 넘게 기다린 거. 아 진짜 진리더라고 진짜. 너무 진리요. 아무리 진짜 사람으로 진짜 품으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질릴 수밖에 없어. 아니 왜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분도 이렇게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 집사님 놀랬을 수도 있어.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대하셔서. 아니 놀랐을 수도 있는 거야. 집사님도 깜짝 눈치에서 보는 거야. 목사님 괜히 나오셨다고. 난 몰랐지.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한테 아니 왜 기다리셨어요? 아니 불은 켜있고 이렇게 신발은 보이는데 문은 잠겨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렸지.
더 질리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미저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화가 나는데 몸을 그래도 주일 준비하고 이러는데 좀 전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도 가라앉아. 예배 때 오셔요. 예배 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내일 반찬 뭐 나와요? 너 죽을래? 이 말. 죽고 싶냐? 그죠. 말을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진짜 매를 벌어요 아주. 웃으면서 반찬 나온 거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예배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 안 왔네 그런데. 안 오셨어. 무엇을 보고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죠. 그런데 아이고 내일 오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릴게. 먹을 것도 있고 차비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지금 차비도 없어. 그러면서 내일 오시라. 그러니까 또 이분이 가시면서 또 열받게 한마디. 목사님 승리하세요. 승질나. 갈 때까지 먹이더라고 아주.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 왔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목사 찾아서 아니면 이렇게 교인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진리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안타깝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 만나고 이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진리가 있고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도 아이고 교회 나와가지고 친교하는 거 좋잖아. 아이고 좋은 말씀 들으면 좋지. 이런 수준으로 이거 진리를 찾고 길을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인지 실존의 그렇게 유무에 대해서 논쟁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지 타협과 이해와 그리고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이 아니라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의 영역을 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보이고 그럴 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 아버지가 살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주여 보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게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일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내 말은 참이고 내 말은 사실이고 내 말은 진리이느냐? 이제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잠시 떠난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왜 걱정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밤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분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길을 마련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천국 갔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율법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조차도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뭡니까? 내가 볼 땐 천국 못 갈 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놀랄 일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천국에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또 놀랍니다. 또 세 번째로 놀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가 볼 땐 이 사람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천국 가면 세 번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이 세상 살면서도 더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길로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행을 해결해 주신 정말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뭐가 없죠? 우리 인생길을 몰라서 앞날을 몰라서 걱정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하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세요. 그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핸드폰 구글도 잘 돼 있어. 구글맵도. 그죠? 해외를 나가도 구글만 딱 키면은 이거 그냥 GPS 수신호 받아가지고 어디든지 다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해외 맛집까지.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면 제가 현지에 살았던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구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30년 전만 해도 내비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GPS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도밖에 없었어요. 전국 지도.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 차 안에 지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지도 보고 이정표 보고 그러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또 처음 가본 길은 또 꾸불꾸불하고 옛날에는 도로도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시대에 해외를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해봐봐요. 얼마나 이렇게 또 불안합니까?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공항에 픽업을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정 내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또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안내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이 사람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여기가 호텔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내일 아침 일정은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를 따라서 가보는 여행이 편안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그 대만에 갔다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대만 여행 갔다 왔죠. 전에 이제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성도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애들,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냐하면은 사위가 말이 되지. 그리고 사위하고 딸내미가 거기 살았었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냥 너무 잘 알아. 몇 년이 지나도 거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저랑 같이 택시를 타는데 말 하나도 안 통해도 걱정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왜? 제가 말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 우리 장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현지에서도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해. 왜? 제가 모시고 가면 되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서 등록도 하고, 의사랑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받고, 거기서 이렇게 링거도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는 동안에 제가 옆에서 딱 붙어서 밀착 케어를 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을 안 하죠. 이분들이 보험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도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험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런데 아예 마음을 그냥 푹 놓습니다. 왜? 제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해요. 여행을 잘 그냥 이렇게 마치고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여행 기간 동안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와, 진짜 충북연의 그 감독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 그 무슨 발전 그 위원회가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콜이 와요. 대만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대만 선교사에 썼던 저를 그냥 이렇게 또 추천이 들어와서 내년 2월 달에 감독님 모시고 갔다 와야 돼. 상당히 부담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냥 다 할 수 있겠지. 본인들은 말만 하는데, 그냥. 왜? 머리 아프고 신경 쓴 건 저 혼자 하고, 이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그냥 잘 가면 되니까. 이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죠. 저 혼자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감독님 모시고 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안하니까 그지가 없어. 왜? 딱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낯선 천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앞서서 그냥 다 예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중 나오세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우리 인생 갈 길 다 가도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파에 방황하지 말고 쫄지 말고 안심하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에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미래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미래가 닫혀 있으면 우린 불안한 거예요. 열려 있어.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쯤이야 뭐냐. 고난을 떨쳐버리고 고난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뭡니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하고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강릉하고 강원도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그런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는 기억이 나지만 제가 6살 이전의 그 기억들은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실 이렇게 이제 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생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행복 끝 고생이 시작이에요. 직장 생활도 이렇게 못하겠고, 이게 또 이렇게 교회 사역도 하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옛날에 그 신학생들 완전 박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신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했던 게 바로 파출부를 하셨다는 거. 몰랐지, 저는. 그런데 파출부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저희 집이 반지하에서 살았다는 거. 고생 많이 하셨죠.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파출부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 동시에 이렇게 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파출부 집 아들내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천의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속상한 일들을 어제처럼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난하니까 파출부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또 남은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또 싸다 주고 야채 이렇게 좀 싱싱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아버지 그 목회자 그 만든 그렇게 보람된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도심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지금 보니까 야 아름다운 추억인 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목회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앞날도 마찬가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소목사도 걱정하지 마. 이 말씀 하는데 그냥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고 걱정이 없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삶을 누리고 주님을 소유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만끽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근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으니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